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떡을 잘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인데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지난 새벽기도 때 봤어요. 함께 묵상하면서 결산의 달 12월 달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심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선지서 거의 대부분들이 중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후에 있을 마지막 종말을 중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때를 설명하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이 땅에 종말도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도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같이 말하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상황을 같이 봤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님이 세상의 종말이구나. 그만큼 선명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예수님의 계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달라져요.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에서는 저 멀리 있는 일이 잘 안 보이니까 같이 보이는 걸로 보고 나중에는 이게 좀 더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시가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선지자들은 너희들 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의 메시지가 주 70년에 이루어지지요. 그러니 구약의 이 예언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말씀하신 인류의 종말, 세계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격으로 그 당시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스바냐서에서 짧은 책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멸망을 하고 다음에 블레셋이 멸망하고 다음에 모압, 암몬 그리고 다음에 아수르, 구스, 아수르 이렇게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부터 시작해서 쭉 멀리까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멸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멸망 선포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군데군데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앞에 안 나옵니다. 2방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겸손한 자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심판을 말하면서는 블레셋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텐데 오히려 남은 유대인들이 멸한 블레셋 땅에 가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것이라는 희망스러운 메시지도 주십니다. 모압과 암몬, 지금으로 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인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데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2장 12절 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펴놓으면 그 페이지에 있어요. 2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누구 칼에 죽어요? 누구 칼?
내 칼. 내 칼에 죽으리라 그러죠. 내 칼에. 내 칼이 누구 칼일까요?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칼로 쓰임 받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누구 칼이라고요? 하나님의 칼이라고요. 하나님의 칼.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잔인한 악들을 왜 남겨두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데 악 다 처분해버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을 남겨두세요. 그런데 그 악이 누구 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쓸모가 있어서 놔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이 대제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세상을 정벌할 때, 바벨론이 세상을 정벌할 때, 페르시아가 정벌할 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정벌해요. 다 죽어요. 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하여 나름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악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 놔두는 거니까 저 악이 믿는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스바냐서 2장 15절에 보면 아수르의 멸망이 나오는데, 악 중에서 가장 큰 악,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인데 아수르가 강성할 때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래 아수르는 강대국으로 100년 이상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악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전 700년대 망합니다.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이 조금 있었거든요.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나름 선한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바빌론을 통하여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이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멸망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죄 중에 어떤 죄가 큰 죄냐면, 여러분 스바냐서 2장 15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가려고 보냄받았던 니느웨 성. 요나가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수십 년 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 오직 이 땅에는 나만 있다. 우리가 제일 강하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 다 내 말 들어.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원죄가 뭐냐? 원죄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죄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인류가 가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근본적인 깊은 속성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왜 내가 예배하고 경배를 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어도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지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놔두시고 남은 자들을 놔두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회복의 한 부분입니다. 회복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의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 하냐고, 어떻게 없애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바냐 3장을 보면 이 죄를 없애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선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기독교 교류 중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애줍니까? 이 죄를 왜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어요? 이 말입니다. 너 힘으로는 안 돼.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게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주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땅에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이렇게 오게 되고, 교만한 자들이 다 겸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회복의 때가 있는데 3장 12절,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버렸네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선지서에 나타난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데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남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누가? 오늘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멸망할 때 남은 자가 누구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곤고함과 이 가난함이 물질적인 것만일까요? 자, 주변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던가요? 아니면 돈 많다고 해서 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가요?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복이 맞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내가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으로만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 고집 세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하고 뭐 이래서 살면은 구원 없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맞습니까? 확실히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의지할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명성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이스라엘 시대의 우상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게 뭐냐 하면 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우상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다 죽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는 다 고개를 숙이고 구름으로 가리든지 뭘로 가려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영원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을.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오늘 다 외우세요. 이제 자, 3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한번 다 외워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네, 네.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한 번 더 읽는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외우시는 분 외워보세요. 너자에 나를 넣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랑을 조금 덜 받고 칭찬을 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삐딱해. 내가 사랑을 잘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 뭐 잘하는 게 뭐 있어야 칭찬을 받죠. 뭐 공부를 잘해봤나요? 뭐 대단한 일을 해봤나요?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칭찬받을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누가 사랑해 주시는가? 누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 못 받았다고 이제 눈물 좀 그만 짜도 괜찮아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 인생이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칭찬 별로 못 들었다고 너무너무 마음 상해할 거 없어요. 나한테 칭찬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한번 밑에 한 번 더 볼까요? 1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는 구원하며 쫓고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뭘 얻게 하셨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드러내준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 상장에 이름 딱 적힌 거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격언상 말고요. 좀 유명한 사람 이렇게 뭐 무슨 장관 혹은 무슨 대장 뭐 이런 상 이름 적힌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로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가지고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명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20절 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땅의 것 가지고 일희일비 하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어쩔 줄은 몰라서 이러고 조금만 안 좋으면 어쩔 줄은 몰라 얼굴 인상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칭찬, 하늘에서 오는 명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다 못 살아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꾸 땅만 보고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는데 땅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 2개 오늘 그리고 찬송까지 3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 찬양은 가사를 거의 그대로 한 건데 함께 불러보고 함께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합시다. 찬양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는데 한 사람만 즐거워하더라 보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만 즐거워, 다른 사람 다 별로 안 즐겁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환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하겠습니다.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개 더 할 텐데 조금 전에 불렀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쳐음을 해주셔야 돼요. 못 들어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칭찬과 자모와 명성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감사합니다.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힘없고 약하고 아프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확실히 불러주실 그때가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